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문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5월 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49장은 남은 이방 민족인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또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죄를 물으며 시작하는 1절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둘째는 상속자가 없느냐, 마지막은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자식도 있고 상속자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암몬이 갓 자손의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격이 없는 이방 나라인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빼앗은 행위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질문이 사사시대에 암몬이 갓 지파의 땅을 공격한 사건을 염두에 둔 질책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질문은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아수리의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암몬이 갓 지파의 땅을 차지한 사건을 염두에 둔 책망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살아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갓 자손에게 허락하신 땅을 침범함으로 점령군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인 말감이 하나님께서 갓 자손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할 것이며 전쟁으로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페어더미가 되고 마을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암몬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을 회복하고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다시 세움을 입는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결과 암몬이 겪게 될 고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를 5번이나 사용해서 겪게 될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헤스본은 슬피 울지어다. 여기서 슬피 운다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나 정당한 고난에서 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민족적 죄악으로 인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성이 황폐화되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라빠의 딸들이 부르짖게 되고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황급하고 또한 분주하게 뛰어 다녀야만 합니다. 이유는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가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암몬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암몬은 모압처럼 물질적 번영과 풍요로움에 깊이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암몬은 자기 안전에 대한 그릇된 확신과 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을 패역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짜기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그들의 경제력이나 또한 군사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는 해발 900m의 고지대에 건설되어 있었고 골짜기를 따라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물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면서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라는 그런 극단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의 주체를 주 만군의 여호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자로서의 모습, 그분의 절대 주권자의 행사를 강조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에 해당하는 체바오트은 하늘의 전체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며 악한 자들을 공의로 징벌하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암몬에게 당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임하실 것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름입니다. 안전한 요새 랍바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 사방으로부터 두려움, 즉 적들의 침입을 받고 쫓겨날 것임을 5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의 분명한 심판을 경고한 4절과 5절에 이어서 암몬 자손의 포로 귀환 약속이 또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 마지막에도 또한 모압의 심판 마지막에도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방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은 지리적 요새를 가지고 풍요로움을 통해 교만에 빠진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우상에 빠짐으로 패망의 길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궁핍하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 안전하든 아니면 풍요롭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남에게 주신 것이 더 크다는 생각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또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도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어려움을
지고 지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를 교만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산돌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